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자 청년의 고민이 나옵니다. 우리도 부자 청년의 고민이 뭔가 우리도 함께 그 고민을 깊이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모든 수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돈은 누구나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얻기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월세를 핸드폰비를 누구를 구다사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능. 세상 사람들은 돈은 부귀, 명예, 권세 다 된다고 생각해서 이 돈을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돈이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시대. 하나님 수준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어. 하나님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그래서 만능은 좋은데 만능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형제 둘이서 이제 싸웁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장난감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형은 내가 가질래, 동생 막 싸워요. 싸우는데 이제 엄마가 와서 말립니다. 말리는데 뭐라고 말려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내가 또 하나 사줄게, 싸우지 마. 이거 묻지 마, 묻지 마. 또 사줄게, 싸우지 마. 애들은 뭐라고 써? 사주면 되는 거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싸우지 마라.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 주 앞에 회개하라고. 회개를 가야 되는 부모가 또 사줄게. 너무 쉽게 자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물질 만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시대라고 그래요. 마지막 시대. 황금 만능주의. 물질이면 다 된다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기를 칩니다. 남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높아진 줄 알아.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근데 뭐가 잘났어요?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잘난 거예요. 어느 한순간 돈이 없어지면 이 사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그때 거들도 보지도 않아. 그래서 돈이라는 거. 돈이 없어도 우리가 열등감을 갖습니다. 돈이 없으면 뭐예요? 비굴해져. 남 앞에 머리를 숙이게 돼. 내 마음이 아닌 것을 하게 돼. 그래서 돈이라는 참으로 이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권세, 황금, 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해. 나는 큰 집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재물도 있고 먹고 살기 넉넉하고 마음을 생각하니까 부모의 유산을 받은 것 같아요. 청년인데 이렇게 많은 걸 보면 부모의 유산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건 다 있어. 부족한 게 없어. 근데 한 가지 생각하니까 영생은 없어. 영생에 대한 자신감은 없어. 영생을 어떻게 얻는 방법도 몰라.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다 지켰습니다. 그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청년 기대는 그랬을 거예요. 아, 너 다 지켰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 영생을 얻게 돼. 라는 말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한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놀랐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뭘 부족하다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네 생각이야. 하지만 너는 한 가지 부족해. 부족한 거야. 너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어. 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 너는 그래가지고 영생 못 얻어.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믿으면 영생이요, 말씀대로 살면 영생이요, 다 영생이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값진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은요, 그렇게 쉽게 지키고 배우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청천벽력입니다. 이 청년은요, 부자 청년은요,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영생을 얻을 걸 기대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떠났다. 아니, 영생을 얻고자 하고 영생을 주신다는 주님 앞에 왔으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겠다. 세상에 있을 동안 내가 쥐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점입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난 청년.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버릴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버리고 이것을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버릴 것도 없고 이제 할 것도 없고 이제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만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이제 주님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 다음 절입니다. 이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제자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아유 주님,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큰 낙타, 이 큰 동물 중에 가장 큰 게 낙타예요. 구멍 중에 제일 작은 구멍이 바늘구멍이에요, 여러분. 이 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작게 하시려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좌절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시련과 고난과 그 고생을 통해서 우리를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그 못된 성격과, 고칠 수 없는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은 그 DNA의 모든 것, 가계로부터 풀어놓은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버리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작게 나를 만들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고 비우게 만들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바늘구멍으로 쏙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지금 이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를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작게 점점 작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작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대적해. 그럼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고 꿇어 엎드려서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내가 작아지고 하는 거지. 아멘. 하나님 대접해.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왜 이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듯 재물을 섬기는 것은요. 재물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우상인데요. 내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필요한 물질 이상의 물질이 생겼을 때 기쁩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기뻐요? 할렐루야! 그거는 아직도 내가 재물에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없어서 낙심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그것도 물질에 묶여있는 것이에요. 자기 점검. 물질을 볼 때 기뻐하거나 좋아하거나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하고 싶다 이런 거 이게 다 물질 세계. 아직도 세상에 묶여있는 거예요. 아직도 물질에 묶여있는 거예요. 아직도 누가 뭐 좀 준다 그러면 휙 따라가고 물질이 뭐 하라 그러면 다 따라하는, 즉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거는 더 크게 보입니다. 좋게 보입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요 지혜롭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게 이 선악과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죄의 종입니다. 그 선악과를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재물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벌 때 기쁘거나 낙심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재물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결정짓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미워하면 이걸 사랑하고 이것을 경히 여기면 이걸 중히 여기지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때요? 재물도 좀 주시고 하나님도 좀 섬기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막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재물도 좀 주시고요. 하나님도 잘 섬길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 항상 기뻐하기 재물 좀 주세요. 재물 있으면 즐거울 것 같아. 항상 기뻐할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그랬지. 세상이 즐거워, 세상이 기뻐, 늘 룰루랄라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아멘. 어린애와 같이 그냥 허거잘 그러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은 막 주면은 다 받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종들도요 의의 일꾼으로 가정에서 옵니다. 막 줍니다. 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끌어가는 거죠. 처음엔 작게 줘요. 작게 주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점점 크게 해서 낚아채는 거고요. 내 거 아닌 건 거절해야 됩니다. 내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지 모르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높아질 수 있는, 나는 부유해, 나는 감사해, 기뻐해. 할렐루야.
그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귀들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낼 줄로 생각하는 그것이 아직 어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낙타 같은 우리를, 이렇게 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작게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지?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순종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순종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할 때는요, 그것이 사단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멸망 가운데로 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속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타의 몸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낙타의 몸집을 키워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얻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얻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첫 경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우리가 가진 약점들이 드러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약점은 뭐예요? 재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약점은 결국은 부자 청년은 재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효자들이 나와요. 효자. 내 부모가 잔상신에게 도와주시오. 그러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효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내 가족과 작별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가장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는요, 많은 약점과 단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못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의 오해가 있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는 세상에 있고 우리는요 의식주에 있고요, 우리는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따르는 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교정시키고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빠서요. 나 할 일이 많아서요. 아직까지 할 일이 많아요. 아직까지. 언제 할 일이 없어진대요, 그러면.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냥. 또 뭐야?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게 있어서요. 아직도 포기 못한, 내가 지적인 욕구 뭐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아직 세상에. 그래서 그게 포기가 돼. 주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직도 뭘 갖기를 원하고 뭐 되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 그런 거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네가 나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넌 무엇을 했느냐? 넌 주님을 믿었느냐? 넌 주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했느냐? 여러분 똑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이 마지막 때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참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과 함께 누리다가 주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참으로 이 땅에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서 살 것인가?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 주님의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 두 개밖에 못하지만 주님은요 천천만만 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를 때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은혜와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결별하시길 세상의 것이 내 생각에 들어오지 않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늘 주님 붙들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린 부자 청년의 고민 갖지 않게 해주세요. 참으로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간절한